46절 말씀. 이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주님을 드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 것은 주님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처지를 살펴보셨음이니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받은 자로다 하리로다.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주님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주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을 그들의 권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셨고 주님께서 굶주린 자들을 좋은 것들로 채우셨으며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모든 우리의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니라. 마리아가 약 석 달쯤 그녀와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뱃속에 잉태되고 때가 되어 아들로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라고 명령을 받은 마리아입니다. 저희들이 말했듯이 약 16세, 17세 젊은 처자인데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드문 몇 개 되지 않는 구약 시대의 시편 찬송과 같은 찬송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시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라 했을 때 그 신약시대 교인들이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은 아는데 이 찬미, 시편이 아닌 찬미를 어디서 자기들이 찾아서 찬송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가랴나 마리아가 한 이 신약의 시편과 같은 이 찬송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마음에서 구약시대 시편 기자가 자기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써놓았듯이 자기도 이 노래를 시편으로 썼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 개혁교회에서도 보통 예배 전에 이 찬송으로 시편 말고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예배 전에 찬송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정식 예배를 들어갈 때는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데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에는 다행히 닥터 누가가 우리를 위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약의 시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한인 교회들이 고국 땅이나 밖에 나가서 교회를 모여서 할 때에 익숙한 그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게 개인 간증과 같거든요. 개인 간증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아름다운 시로서 받쳐졌기 때문에
시작을 이분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높입니다. 이게 번역이 이분이 이 그리스 말로 한 건 아닐 거거든요. 당연히 자기가 쓰던 에르메익 혹은 히브리 말로 이 찬송을 하셨을 것인데 닥터 누기 성경을 쓸 때 그릭 말로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릭 말로 번역을 했을 때 그걸 가장 영어로 가깝게 번역한 것은 크게 광대하게 드러낸다. magnify, 크게 드러낸다. 여러분 magnifying glass 있지 않습니까? 돋보기,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당시에도 돋보기란 것이 어느 정도 퍼지지 않고 주로 유리로 된 항아리에다 물을 넣어서 반대편에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면은 그 당시에 보통 로마 시대에서는 약 3배 정도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이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무한 끝이 없으신데 이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크시다, 더 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찬송을 했다 할 때 더 끝이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더 커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오늘 이 마리아가 이 찬송을 터뜨렸을 때 이분은 자기의 조상, 피로서도 자기의 조상입니다. 다윗 왕이 시편에 하신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게 다윗 왕이 그렇게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겠다. I magnify, my soul magnify the Lord. 내 영혼이 여호와를 광대하다고 하겠다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이분이 자기도 썼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게 이겁니다. 마리아가 여호와를 광대하시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자신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 보니 그 다음 기절에 말을 딱 그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께서 주신 주님을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주님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님이란 단어가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라고 너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붙여라 했을 때 죄에서 건져준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쓴 겁니다. 나에게 주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기쁩니다. 즉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죄가 있는 여자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죄로 쌓여 있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여자란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에게 거룩한 천사를 보내서 성령께서 자기의 몸을 사로잡아 아기를 베게 했다는 것은 왜 거룩한 하나님이 쇳덩어리인 자기 몸에 오셔서 그 일을 하는지 이거는 짐작이 안 가는 겁니다. 다윗 왕이나 마리아나 똑같은 입장에서 끝이 없는 하나님을 더 크게 하겠다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그게 보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옛날에는 가볍게 생각하였던 게 지금 생각하니 그것도 하나님을 가슴을 아프게 한 죄란 것이 보입니다. 그게 마치 마리아가 말했듯이 점점 물 항아리 뒤쪽에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가까이 항아리를 들여다보니 뒤에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듯이 나 자신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원래 크신 분인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찬송이 내 하나님을 더 크시라고 제가 찬송하나이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조그만 죄라고 별거 없다고 생각한 게 신앙이 자라가 보니 이게 얼마나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큰 죄인 것을 발견한 것은 내 신앙이 자랐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하니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용서하는 사랑, 그게 긍휼이지 않습니까? 긍휼을 맛보고 하나님이 크시다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46절에서 55절의 이 마리아의 신앙 간증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여기 50절까지 되어 있다면 51절부터 55절까지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교회는 민족 전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의 야훼 언약 백성의 하나로서 또 자기가 마음에 우러난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둘 다가 이 하나에 뭉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용서하는 사랑, 여기에 붙잡혔습니다. 자기 죄를 점점 더 크게 볼 때 그것을 용서하는 하나님이 더 크게, 돋보기로 보듯이 더 크게 보일 때에 그만큼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죄 용서하는 언약의 사랑이 가슴에 와닿으니 이것을 시편으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혹은 세상을 뜨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철없이 부모님의 가슴을 힘들게 하였던 것, 시근이 들고 더욱더 그때 그 부모님이 이렇게 나에게 한 것이 참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난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잔소리로 생각하였구나, 그 생각할 때가 옵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이 커나간다 말은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악은 조그만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서 별 볼 일 없는 죄라고 했던 것이 가슴을 아프게 하기 시작할 때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 구주를 허락하신 분, 별 볼 일 없는 여자 노야 같은 나의 비참함을 보시고 나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서 조상 대대로 약속하였던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베게 하셨으니 이거는 내가 복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후로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복 있다고 하리라. 이분이 그렇게 여기서 자기의 모습을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듣고 있던 어떤 여자분이 그럽니다. 당신을 낳게 하시고 당신의 모유를 먹이신 엄마가 복됩니다 하고 그분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돌아보시고 그럽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되다고 말한 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처럼 고백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 몸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긍휼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제 꼭 오늘 붙잡아야 될 첫 번째 것이 그거였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크든 작든 죄란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것, 이것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선물입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것은 복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나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죄에게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기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가 자기 눈에 확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름다운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기에게 잘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제 자기 눈으로 보는 이 일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 앞부분이 40절이 그겁니다. 자기 먼 친척 언니 집에 근 일주일의 여행을 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찾아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이가 너무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뵐 수도 없다고 한 언니가 임신 6개월째였다는 겁니다. 저 캐나다의 교회에 거기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 와이프 한 분이 그 늦둥이가 나왔는데 늦둥이가 엄마가 52살에 나왔습니다. 물론 화랑교회는 아예 산하 제한을 성경적으로 안 맞다고 안 하니까 막 가정이 작아도 5, 많으면 12, 13까지 있었는데 그 집에 걔가 12번째로 태어났는데 늦둥이가 바로 위에 오빠하고 차이가 11살인가 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사모님 저한테 부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50 넘어서 아기를 가져서 부끄러웠다. 그런데 부끄러워할 일은 전혀 아니지요. 지금 마리아가 이 언니 집에 와서 보니까 언니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주님의 엄마가 나를 방문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마리아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언니도 배가 불러서 부끄러워서 숨었고 나는 지금 뱃속에 아기가 생긴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언니가 나에게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 소리를 듣고 기뻐 뛴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니에게도 나에게도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보이신다. 여기에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더라. 이 두 아기가 다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세례 요한이 되고 아기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긍휼하심이 50절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간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기적을 자기 언니에게도 자기에게도 행하시고 특별히 자기에게는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잉태하게 하시고 자기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다. 이걸 깨닫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찬송은 어떠합니까? 저희들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서 터져 나올 때에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성실하신 사랑을 깨달은 만큼 찬송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찬송이 나올지 아니면은 죽음이 있는 무미건조한 찬송이 나올지는 성령께서 항상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 죄가 두꺼워서 안 보려 할지 아니면 그것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지에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51절에서 55절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책임인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자랄 당시에는
우리와 다르게 날마다 학교란 게 없었습니다. 주일날은 아버지와 레바이가 모여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나도 오르토독스 유대교회들을 행하고 있는 주일날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씩 아버지가 아들들을 데리고 회당에 가서 레바이한테서 공부를 배우고 아버지가 애를 가르치고 하는 일이 있는데, 주중에 2000년 전에도 청년들이, 젊은 남자들은 주중에 모여서 자기들이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는 일이 있었으나 여자들은 절대로 밖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집마다 그 비싼 두루마기 성경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51절에서 55절은 이 나이 어린 처녀 마리아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줄줄 외고 있고요. 사무엘 상하를 그대로 이해를 하고 창세기를 꿰뚫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제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찬송하고 나서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교회 멤버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언약 백성의 하나란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썼습니다.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이건 마리아가 구약 성경에 자기 민족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따로 자기 민족의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외워서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자기가 지금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자손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고 나온 게 뭡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여호와를 감사하라. 사막길에 인도하신 여호와를 감사하라. 바로 지금 마리아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언약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그 강하신 힘으로 이끄신 긍휼의 역사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큰 약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눈과 귀를 혹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작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불행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즉 컴퓨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형통하게 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나이 어린 처자 마리아가 남자 백성들에게 허락된 그 특권도 가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그야말로 마음으로부터 새기고 외워서 자기가 이제 그 언약 백성의 한 사람으로 언약 백성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지금 유다의 분봉왕으로 있는 사람들의 교만도 하시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군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부리는 횡포도 하시고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의 교만한 횡패도 알고 계시지만은 구약 말씀 속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은 강한 팔로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누르신다. 이것을 이분이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역사를 꿰뚫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 권능, 크신 힘을 즐겁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제 희망을 이분이 보시는 거거든요. 나사렛에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이 처자가 자기 민족 전체에 영원히 끝없이 있게 될 희망을 본다 이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희망을 보고 살았는데 시골의 이 젊은 처자가 자기 민족 언약 백성에게 야훼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쳐다보고 희망을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왜?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든다고 한 약속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을 때 그걸 깨닫고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서 구속자에게서 죄 용서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긍휼로서 해주신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애굽에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이끌어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거 내 몸을 통해서 이루신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리아의 이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로 백성으로 만드신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챌린지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아름다운 진리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사는 거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했듯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 씨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겠다고 한 것,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그 선상에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보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복의 근원이 됨을, 영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음을, 물질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한 찬송이 주일날 혼자 있을 때 터져 나올 수 있느냐. 오늘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긍휼하시고 크신 힘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찬송케 하셨으니 저희들의 영혼에도 이 깨달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능에 사로잡힌 아름다운 삶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